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 신상들이 난무했고 로마 황제 숭배도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강렬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이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보다 가장 역사가 짧은 신생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사도나 혹은 제자들이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도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내세울 교회의 역사나 전통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형제 사랑, brotherly love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의 왕이었던 필라델푸스라는 그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이름대로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도시를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주장하였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떠한 책망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과 약속의 말씀만을 주십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오직 2교회만 주님께서 책망을 주시지 않았는데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의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 말씀을 끝까지 지켰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그 표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큰 능력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큰 능력이 있어야지만 큰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학식이 있어야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지,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지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위치도 있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을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위치도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헌금도 더 잘 내고 또 주의 일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뭐라고 많이 기도하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주님께서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더 많은 능력과 재물과 위치를 갖춰야지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께 가장 큰 칭찬과 또 축복과 위로를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7교회들보다 가장 연약한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교회는 무슨 일이나 하겠는가 할 정도로 참 열악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문벌 좋은 사람이나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너는 능력도 별거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이구나. 빌라델비아 교회 자신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교회다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내 믿음과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내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참 만연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더 많아지기 원하고 더 커지기 원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교인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인이 많다라고 외적인 요소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불, 5불도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모든 군중들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액수로야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했던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형편을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생활비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던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돈이 많아진다고 여러분이 11조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1000불에서 100불을 못 떼는데 10만 불에서 어떻게 만 불을 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상황이 더 나아지고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에도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능력을 바라보시기보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기 원하고 금수저가 되기 원하고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이 되어도 좋고 흙그릇이 되어도 주님은 높이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이어도 질그릇이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그릇 안에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열등의식을 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점이 있었고 그것이 사탄의 가시가 돼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하기보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많은 것, 하나님의 강한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됨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능력은 없었지만 잘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꾸준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현상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자주 하는 말이죠. 더 빨리. 이 시대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죠.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되길 원하고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하나님 무시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아주 조급증에 빠져 있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빨리 당장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조급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 더 인내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잠시 내어두고 주님을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방언이 터진다든지 성령의 역사, 치유와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 뭔가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체험으로 결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 오는 땅이 더욱더 굳어지듯이 어려움도 또 고난도 십자가도 그런 모든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겪어야지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며 13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고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집사로 또 일하면서 유혹도 받고 어려움도 오해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고통스러운 그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내로 버텼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인내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를 잘 참아준다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말씀할 때 그 사랑의 덕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모두 다 적은 능력의 사람들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올바른 것 같고 더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참으로 굳건한 성도이며 인내하는 교회가 참으로 굳건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분을 내고 무절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빨리빨리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래 인내하며 붙들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시험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앞에 열린 문을, 오픈 도어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결코 열 자가 없고, 주님께서 열어두시면 결코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었다. 생명의 문을 열어두었고, 기도의 문을 열어두었고, 지혜의 문을 열어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사랑의 문을 열어두시고, 여러분 앞에 기도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했던 교회라고 하면 교회였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정말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닫으면 결코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결코 닫을 자가 없는 최종 권위자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최종 통치자, 최종 권위자가 그를 높여주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큰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여주시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사람을 높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탄의 회당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인내를 아시고 수고를 아시고 다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 손해보고 참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환란이 참 휘황찬란하고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였습니다. 이미 생명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진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의 그 날까지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히 여러분들이 가진 이 구원의 선물을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의 적은 능력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참 보잘것없고 어쩔 때는 낙심되고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서로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섬기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시겠다. 성전을 지탱하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기둥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될 그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따르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찰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